할렐루야. 네, 또 왔습니다. 1부 예배 때 왔는데 2부 예배 때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한테는 아무도 안 하시기 때문에 내려갈 뻔했습니다 지금. 네, 1부 때 오셨던 분들이 또 오셔서 너무 반갑고, 예배를 사실 2번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사들에게조차.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이강택 목사님이 이제 그 문자를 하시면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몰라요. 와, 이게 폭포수요? 제가 폭포수요? 그랬더니 막 더 이렇게 워딩 세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 그게 더 부담돼요. 그냥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주기를. 막 그랬더니 또 저희 친구 목사님들 이 단톡방이 있는데, 작년에 오셨던 주은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제가 너무 놀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을 보내드렸는데, 네, 그래도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혜에 맞는 분량대로 채우실 줄 또한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 동안 저도 참 많이 여러분께 또 도전도 받고, 여러분 말씀 들으시는 모습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새 창조의 이 피조물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뭐 Q&A가 있겠지만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세인루이스 제자도의 끝입니다. 일상 In Life Seas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귀신 들려 앓던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읽었던 21절까지는 정말 우리들이 잘 아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핏 살펴보면 이게 완전히 다른 내용 같은데, 사실 이 둘은 논리적으로 뗄 수 없는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10절은 이야기하는데, 복음서들 특별히 공관복음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뭐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도 만약에 제일 마음에 남는 것 하나를 기록해봐라 그러면 각자가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 그 아이들은 이제 다 장성해서 이제 뭐 직장 다니고, 작은 아이는 얼마 전에 약혼을 했습니다. 제가 30대처럼 보여도 장성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웃는 분이 계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어쨌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 가정 예배를 쭉 드렸어요, 어려서.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저희 첫째는 그래도 비교적 논리적이고 짧게 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려서. 그래서 뭐 하나님 오늘은 뭐 이렇게 했는데 회개하고 딱 빨리 끝나요. 또 잠도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 5살, 4살. 근데 우리 둘째는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사투리까지 사용하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났어요? 약간 불안하잖아요. 이게 언제까지니까 주님. 근데 오늘은 내가 일어나서 뭘 먹었고, 우리 오빠를 때렸으며, 그 다음에 오빠를 때렸기 때문에 내가 혼났고, 아직 아침이 안 지나갔어요. 그걸 계속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오빠는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 졸린데 제발 스탑해달라고. 근데 그라고, 우리 집에 그라고라는 사투리를 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그라고 오후가 뭐 점심때가 돼서 뭘 먹고, 와, 저도 죽겠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저희 둘째처럼, 첫째처럼 엑기스만 기록한 것입니다. 본인이 보기에 제일 인상 깊은 것들.
그래서 기적과 치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이 기적과 치유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고 예수님의 행적 중에 이것을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하이라이트하기 위해서 각 저자들이 가장 인상적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이 기적과 그런 예수님의 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시청각 자료 같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뭐였느냐?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로 설교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여러 티칭을 하시던 사역이 대부분의 사역이셨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 자극적인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폴 워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짧은 쇼트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영상에서 이 폴 워셔 목사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 되도록, 더 better Christian이 되도록 영적 성숙을 위해서 집회에 많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뜨거움을 경험해요. 찬양에 깊이 들어가고 막 능력 있는 설교에 매료되고, 하지만 그 효과는 아까 제가 며칠 간다 그랬습니까? 일부 예배 때 3일. 오, 다 오셨었어요? 야, 3일 갑니다. 3일 정도 지나면 다시 무기력하고 일상이 그날 같습니다. 신나는 일이 없어요, 사실. 그러면 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집회를 갑니다. 그 다녀오면 또 괜찮다가 다시 똑같게 되는 일이 반복되죠. 물론 집회에 참석하면서 뜨거움을 가지고 식구하는 과정 중에 성장은 있겠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진짜 두꺼운 매뉴얼을 주고서 네가 만약에 이 매뉴얼을 다 익혀서 이대로 하면 내가 바로 프로모션도 시켜주고 연봉도 한 250만 불 정도 올려줄게. 2만 5천 불이 아니라 250만 불 올려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독야청청하리라. 안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익힐 것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회사에서도 이렇다면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묵상하고 지키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폴 워셔는 도전하는 거예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 세상은 점점 더 감각적이고 자극적이 되어갑니다. 노골적으로 성적인 판타지를 제공하려고 하고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는 그 섹슈얼 코드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다 그래요. 물론 K드라마는 그걸 건전하게 다 사랑 이야기로 승화시킵니다. 병원에서 여러분 의사를 다루는 드라마도 병원에서 사랑하는 거, 우리나라 드라마는. 그죠? 비행기에서 파일럿이 나오면 비행기에서 사랑하는 거. 우리나라 K드라마는 다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섹슈얼 판타지를 제공합니다. 뭔가 우리들 감각에 훨씬 더 맞고 좋은 것을 선사하려는 게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흐름이 어쩌면 우리들 신앙에도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 더 자극적이고 우리 길을 즐겁게 하고 좀 더 신박하고 새롭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쇼츠나 설교들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자기 교회 그 목사님의 설교에 만족하지 못해서 여기는 그럴 리가 저는 없을 것 같은데 도리어 딴 분들이 이 교회 목사님 설교를 찾아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막 만족하지 못하고 막 예배는 안 드리고 설교 막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유튜브를 갈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셨던 것이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도리어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으면 여러분 기적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기적만 행하다가 그리고 막 진짜 뭐 구름도 불러오고 천사들도 불러오고 왜 못 하셨겠어요. 하실 수만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와 왕으로 삼는다 그럴 때 야 내가 이 정도 왕에 만족할 것 같아 그러고 막 번개치고 이러면 여러분 다 죽어요. 와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풀어서 가르치셨던 것이 예수님의 메인 미니스트리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찬양할 때 고백하셨던 것처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평소처럼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안수하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당시에 신체가 기형적인 사람인데다가 여자였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남자들이 좀 소외되는 시절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 교제할 때 남자는 끼지 마라. 굉장히 좋은 말이죠. 잘 모르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사람들끼리 교제할 때 남자는 빠져 있어라.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도의 그거였는데 여러분, 먹먹합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신체가 기형적인 데다가 여자였다면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병 때문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힘들었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문제는 이 일을 행하실 시점이 안식일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 고치신 것을 일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프랙티스한 거라고 여겨서 화를 냅니다. 왜 다른 날 할 수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 하냐?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날 하지 왜 이렇게 굳이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히 구약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이 성경기에는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별되는 지점, 즉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선민으로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율법 준수였고, 그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안식일, 그 다음에 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에게는 음식법,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자기의 직분인 율법을 읽고 가르치는 임무에 충실하게 자기가 알고 해석하는 안식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도리어 회당장을 외식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가축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즉 묶여 있거나 갇혀 있는 가축은 안식일이라도 풀어주어서 물을 먹게 하라고 랍비들은 가르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도 이런데 더 중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그냥 스탑하는 게 아니라 그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에드워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는 아버지를 알고 토라를 대신하고 안식일을 이해할 뿐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을 성취한다. 예수에게 있어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서 말씀하셨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여기서도 주님은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화면에 나오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4장인데 잘못 나왔나 보네요. 4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메시아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을 전파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인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해나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사역들이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논쟁을 일으킬 때도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맨날 따라다니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계속 나오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계속 이게 팬심인지 그죠? 아니면 계속 예수님 가는 곳에 항상 있어요. 항상 서기관들이랑. 와, 그 정도 열심이면 나 같으면 믿겠다. 근데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따라다니면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논쟁을 일으키고 논란을 불러왔어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루하루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감당하고 계신 것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말씀 사역처럼 치유하는 사역도 그렇게 펼쳐나가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은 저희가 겨자씨와 누룩을 이제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이제 치유 사건 다음에 나옵니다. 사실 회당에서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이 두 비유는 얼핏 보면 치유 사건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냥 끊어져서 다음으로 트랜지션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18절에 여러분 그러므로를 보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관계겠습니까?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온 비유일 겁니다. 그죠?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무엇과 같은지에 대한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진짜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처럼 처음엔 너무나 작지만 점점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겨자씨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네. 어떻게 보셨어요? 호박씨 말고 겨자씨. 네네. 저는 어려서 중학교 때 저희 그 중등부에 어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책갈피에 겨자씨를 넣어서 코팅해준 그 책갈피를 선물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겨자씨 한 알이 너무 작으니까 여러 개를 뿌려서 이제 코팅을 해줘서 겨자씨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봤고 진짜 작아요. 그것도 작은데 겨자씨 한 알이라 그러면 정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겨자씨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도 몰라요. 안 보이는데 뭐 안 보여요. 이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비유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 큰 양의 빵을 만들어내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누룩도 보입니까? 누룩 보신 분? 역시 손을 안 드시는군요. 누룩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점점 퍼져나가서 엄청난 양의 빵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이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고 교회 성장에 대한 것으로 설교되고 가르쳐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업터에 가장 많이 걸려있는 게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 그런 거잖아요. 뭐 나의 고난이 뭐 이런 거 걸어놓은 사람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 성장처럼 주님 우리가 겨자씨처럼 시작했지만 큰 나무가 될 그것도 큰 나무 할 때 그냥 큰 나무가 안 하고 큰 나무가 될 줄로 메시입니다. 오늘 조용기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메시
산 넘고 물 건너셔 이렇게 하셨습니다, 옛날에. 근데 이 비유의 1차 목적은 교회가 그렇게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성격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높게 쳐주지도 않고 작고 보잘것없게 시작되지만 그 확장과 성장과 자라남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 이 점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마국간에서 목자들만 알아보고 경배했던 그런 탄생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이제 걷기 전에 뭘 해요? 제일 먼저 그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탄성을 지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뒤집을 때. 그게 뭐라고? 애가 뒤집으면 온 집안이 뒤집어져요. 난리가 나요. 왜냐면은 너무 소중한 생명이 탄생했기 때문에 모두가 막 다 그냥 셀러브레이트 하고 막 기뻐하고 탄생하면은 막 꽃다발에 풍선에 막 뭐 다 막 사람들 와서 그러잖아요. 그 전에 베이비 샤워까지 심지어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방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자들만 알아보고 경배했던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예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세주였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도리어 이 예수를 배척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살아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침내 완성된 퍼즐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군중들이 몰릴 때도 있었고 인기가 높아지실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변방이었습니다. 도리어 멸시받고 반대받고 무시받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에게 매여서 18해 동안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것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국가적인 센세이션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8해 된 여인을 고쳤다고 진짜 예루살렘 타임스에서 나와서 취재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야 성전에 모셔가지고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율법에 나오는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다투는 일만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훨씬 더 큰 일을 보이시려면 로마를 때려잡으면 될 텐데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변방에서 소외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죄인들을 상대하십니다.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지루한 일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나라와 통치를 확장해 가십니다. 오늘 누가가 치유 사건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함께 다룬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 예수의 매번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전진되고 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갈릴리 출신 목수의 죽음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청년의 죽음이, 능력도 한 번 행하지 못한 채 힘없이 죽어가야 했던 죽음이 겨자씨와 누룩처럼 엄청난 열매를 가져올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큰 데서 있지 않습니다. 번쩍번쩍하는 데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헤롯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가장 작은 데서, 가장 약한 데서,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일반 성도님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을 떼서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을 모아서 하는 평신도 성경대학 같은 거였는데, 초교회적으로 한 거였어요. 월요일 저녁 6 to 10이니까 굉장히 피곤합니다. 가장 피곤한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열심으로 참석하셔서 막 진짜 귀를 여러분들처럼 쫑긋 세우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강의를 듣고 큰 도전을 받고 돌아가셔서 제가 도리어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제 강의를 마치고 질문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이따 가지게 될 한 남자 집사님께서, 지금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민 생활하면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데 세탁소를 하셨었거든요. 어떻게 저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너무나 정해진 사람들을 만나서 영어도 정해진 것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Thank you, come again, 3 and 50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항상 목사님께서는 축도 후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 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진짜 망치로 한 대 딱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론적으로 정말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되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강의를 잘했어요. 잘 청산유수로 쏙쏙 들어오게. 제 별명이 찢기 과외 선생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이강택 목사님께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강택 목사님 특히 앉아봐봐. 그 앉으면 끝나요, 2시간. 그리고 그 모든 배경부터 시작해서 쫙, 그러면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저에게 물어보더니 저는 딱 답을 얘기해줘요, 그냥. 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이강택 목사님은 한국의 교수로 그때 이제 섬기셨으니까 안 계셔서 또 저한테 왔겠죠. 그래서 강의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질문을 내가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질문과 도전 앞에서 굉장히 당황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똑같잖아요. 무슨 재밌는 일이 매일 일어납니까? 이벤트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한국에 다녀와서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해서 집에 돌아오면 잠깐 괜찮다가 다시 무기력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신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매일 신나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좀 진단을 이게 내가 너무 매일 신난다 그러면은 기도를 받으시거나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일상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경탄의 연속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사는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소소한 일상이나 행복이다 이런 게 먹으면서도 이야기하고 친구들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일상의 소중함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물론 눈코뜰 새 없이 바쁘셨지만 목적 없고 의미 없이 그러신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셨습니다. 때로는 하루하루가 역동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된 기사들을 읽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33년 동안 여러분 일상을 안 사셨을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 사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그날도 그렇게 묵묵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을 일상에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듯이 주님께서는 그날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비유를 통해 천국을 전파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지루해합니다. 무료하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상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일상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상을 맡겨주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찬양 중에 일상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잠깐 준비해 봤습니다. 만약 방송부에서 잠깐 들어보시고 여러분 가사를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악을 먼저 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를 보내서 계속 틀어주셔야 됩니다. 네.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여 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가사도 가사지만 저는 이 영상 밑에 달린 여러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의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데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전기공사라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품질로 시공을 했을 때 그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일상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일상을 주신 그리고 그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조종사입니다. 몇백 명의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기에 비행을 하기 전에 조종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오랜 시간에 써도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음에 이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저 기도하며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마지막 땅에 사는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버림받았다는 오해로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중에 체념하지만 치매로 출구를 찾아 집에 가시겠다고 난동을 부리시다가 낙상 사고도 일어납니다. 요양사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힘이 들어 하십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마지막을 사시는 분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고 편히 가실 수 있도록 돕고 요양사 선생님들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내가 더 많이 섬겨서
성도로서 승리하는 일상으로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와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상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몸이 건조하고 그 어떤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상 속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조금씩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상을 소중하게 사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때로는 너무 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때로는 기적과 같이 막 바다가 갈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일상을 사랑하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